개구리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나타나서 자신을 개구리 등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혹시 이게 가다가 나를 쏘면 내가 죽을 낀데 싶어서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갈이 괜찮아, 야, 너 쏘면 나도 죽을 낀데 왜 쏘겠니? 그래서 개구리가 그래, 할 수 없이 전갈을 등에 태웠습니다. 등에 태우고 강 한가운데까지 갔는데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을 쐈습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전갈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저는 그 우화를 보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독침을 쏜 전갈의 행동, 그 행동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갈의 변명 아닌 그 변명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서 전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 본성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처럼 오래 참음 또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 본성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참다가 터지고, 또 참다가 또 터지고, 그게 우리네 본성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건 본래 우리의 본성하고 거꾸로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오래 참는 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랑의 본성인 오래 참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르고 참을성의 경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오래 참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죄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빛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에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참으시고 중상과 모략도 참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때리고 마구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그 모욕과 질시와 조롱도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일평생 사실 때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이 사랑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는 게 뭐냐?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때가 왔는데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사람은 그를 향해서 온갖 나쁜 말로 계속 비난하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턴 장군이라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에이브럼 링컨은 끝까지 참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암살당한 링컨의 시체를 향해서 스탠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 있다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래 참음의 모델을 한번 찾아본다면 어머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아버지는 호령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참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가슴이 다 멍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참고 사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자랐습니다. 몇 번이나 보따리 싸가 도망가시려 하다가 또 다시 자녀들 때문에 눌러 앉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래 참음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오래 참음이 하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 같은 그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 닫고,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가 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오래 참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해 오래 참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 속성을 생각할 때 오래 참는 것은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를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양육해보면 사춘기 때가 되면 순조롭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경이 날카롭게 되고, 또 때로는 기도해도, 어디 사춘기 뿐입니까? 대학교 가도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 게 부부 사이에는 참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는데 부부 간에는 잘 참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뭔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모독당했을 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친정집을 들먹일 때, 남편도 아내가 시집 식구들을 들먹일 때 이 불협화음이 이혼을 낳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 참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요, 언젠가 터지니까요. 내가 잘 참지 못했다고 해서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참을성 있는 이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전갈같이 탁 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부어질 때 독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특히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썽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그는 얼마나 성급했던지 그의 전생에는 참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는 분으로서 그 베드로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3명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와서 보니,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와서 보니 세 사람 모두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참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볼에 키스하며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팔아 넘깁니다. 이것도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성급한 베드로 또 일을 저지릅니다.
검을 뽑아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그 귀를, 잘린 귀를 집어 올려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셨을 때 예수님 법정에 끌려가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전에 사랑이 없었던 사람에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참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들 안에 거하시니까 이들이 참는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격적으로 잘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원래 좀 온순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언젠가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거는 성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선물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은사장을 쭉 다루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크고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오래 참는 이 사랑이다, 이 사랑의 은사다 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오래 참음은 성도 여러분,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참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는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요, 또 이 은사가 내게 열매 맺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야고보서를 다룰 텐데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3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내 삶의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시련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환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반드시 있으니까 대비하십시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허용해 놓으시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막 시험을 막 가하고 낙심의 화살을 막 쏘아대도 예수님이 허용하십니다. 일정 선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시고 소망을 낳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알고 환난 당하면 괜찮습니다. 아하, 이야, 오래 참음을 내게 연단하시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선교부에서 선교사 모집하는 광고를 냈는데 면접을 새벽 4시에 한다고, 시험을 새벽 4시에 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문도 열지 않고 선교부에서 아무도 관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묵묵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라고 했는데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시험관이 그때서야 문을 열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해는 어디서 뜹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몇 마디 물어보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묵묵히 남았던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 동쪽이에요,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통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해외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지키기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4시에 당신이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당신이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시한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오래 참음과 겸손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인격자가 되려면 오래 참음의 인격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판을 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선한 자가 억울하게 쓰러져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에 겸손히 굴복하면 오래 참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거라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여 명의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디 내 마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하, 우리에게 원래 본성이 사랑이 없지,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님도 부족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부족하고, 새가족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데는 다 부족합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요즘 수요 예배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번 수요 예배 제목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리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알리라.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참 존경하는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입술로 성도들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성도님한테서는. 제가 그 성도님은 이 원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술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로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의 원리 하나를 목욕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나 가 보셨지 않습니까? 사우나 가면, 저는 사우나 가면 제일 먼저 머리하고 이 온몸 다 씻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탕에 들어갑니다. 탕에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탕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탕에 들어가면 뒤로 떡 기다가 눈을 감고 이래가 한참을 있습니다. 여러분 탕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손을 만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손을 안 만져도, 손으로 안 만져도 탕에 뭐가 뜨는 거 하면 때가 뜹니다. 탕에 들어가면 때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바가지로 퍼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잘생겼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때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는 건강하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야 됩니다. 와서 수도꼭지를 딱 만지면서 탕 안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틉니다. 틀면 물이 쫙 나오면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틀어놓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치면 때는 가볍기 때문에 때가 먼저 밖으로 다 흘러 넘쳐 나옵니다. 그럼 탕 안이 깨끗해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때가, 죄의 때가 다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도,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독소도, 쓴뿌리들도 다 넘쳐 흘러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내 안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오래 참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